1, 2,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구류되어 있다가 비로소 시작된 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흥분과 기대 속에서 이 항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로마로 가는 여정의 절반 정도를 진행했을 때 그레데 섬, 오늘날의 크레타 섬 남쪽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항해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선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바로 이 겨울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도착한 그곳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베닉스는 미항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더 좋은 항구였습니다. 결정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바울 편이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바울은 우선 죄수였습니다. 호송되고 있는 죄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선원들과 무엇을 주장하고 또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를 더 신뢰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여러분이라면 항해를 결정짓는 그 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뱃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항해와는 전혀 거리가 먼 평생 동안 글만 읽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도를 넘어서 어떤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이 죄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선원들과 선장의 말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경험 많은 의사와 신출내계 의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경험 많고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여러분의 병을 맡길 것입니다. 항해 경험이 많은 선주와 선장, 그 선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백부장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베닉스는 시설이 더 좋은 항구였고 더 큰 항구였습니다. 또 미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습니다. 한 서너 시간만 항해하면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항구였습니다. 거기 도착하게 되면 모든 선원들이 편안하게 3개월가량의 겨울을 거기서 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숫자에서도 바울이 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수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발하게 되는 날 마치 그들의 모든 계획을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을 순적하게 인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바울이 아닌 그 외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날 심한 핀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다도 모르는 죄수 주제에 입만 살았구나, 아마 이런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배는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불어닥친 광풍, 유라굴로라고 불리우는 이 광풍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릴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의견의 대립을 보이는 장면까지 여러분 한번 뒤로 이 필름을 돌려 보십시오.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
미양에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좋다 하면서 그들이 의견의 대립을 보이는 부분까지 여러분 필름을 돌리십시오. 돌리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것들을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하는 일에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필름을 제가 돌리라고 말씀드리면 돌리십시오. 돌리셨어요? 예. 지금 막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막 어지러운 상태에서 막 삐리삐리 하면서 뒤로 필름이 돌아가서 어디까지 돌아가느냐면 바울과 선장과 선주들이 어디서 겨울을 날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립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단순한 의견 차이 때문에 빚어진 충돌이 아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겨울을 어디서 나는가가 무엇이 어디서 나는지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충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충돌이었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 믿음의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 예. 이것이 왜 믿음의 차이였느냐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일종의 영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를 하면서 터득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도 여행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곳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하신 장면이나 여러 가지 선교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전도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감각과 영감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이죠.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백부장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밀하게 그들을 따지면 그들도 실은 종교인입니다. 믿는 구석이 다를 뿐이지요. 그들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 법칙을 믿습니다. 과학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박사학위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그가 연구한 학문의 성과를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믿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름대로 신앙의 대상, 믿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과 선원 그리고 선장들, 그들은 바로 뱃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선장과 선원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는 좋은 상황,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못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언제나 모든 일이 한참 망가진 뒤에야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이죠. 마치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처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땅을 치며 후회할 때에는 벌써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후에야 바울의 말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죠. 참 바보 같고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물에서, 그것도 밤에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죠.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꼬마들, 작은 어린이들도 아는 진리가 바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에는 밤 시각에 얕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의 차원이 상식과 경험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잡힐 것 같지 않던 깊은 물에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러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눈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은 간파해내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이 나빠도 이 상황은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은 것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11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로 이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근데 풍랑을 만나서 바울의 말이 옳았음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바울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했던 백부장의 믿음과 달리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짧게 이 말씀을 줄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일이 되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붙드느냐가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 인간적인 경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양을 떠난 배는 사나운 폭풍 속에서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표류를 했습니다. 그들의 항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우다라는 섬을 바람막이 삼아서 겨우 거룻배를 가판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배가 깨질 것을 염려한 선원들이 밧줄로 선체를 칭칭 동여매었습니다. 스르디스, 이 리비아해의 모래톱은 굉장히 유명한데 배가 이곳에 걸리게 되면 영락없이 좌초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래톱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이들은 연장, 닻을 내리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광풍에 떠밀려가는 것을 줄여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들의 노력이지요. 18절에 이르르면 둘째 날에 이르러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다 바다에 내버리게 됩니다. 수화물도 중요했지만 일단 생존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19절 말씀, 3일째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항해에 필요한 모든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4일째부터 14일째까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풍랑이 계속되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표류가 왜 끔찍한지 아십니까? 배가 도대체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해와 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그것이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모든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는 진실로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술의 나침반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1세기부터입니다. 명나라에서 발명된 나침반, 그 실에다가 바늘을, 자성을 띤 바늘을 이용해서 방향을 탐지하고 그것을 배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11세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이때는 1세기였습니다. 오직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그 항해를 했던 선원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이 배는 움직여가는 것이었는데, 폭풍이 보름 동안이나 아무것도 빛을 볼 수 없도록 깜깜하게 만든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은 실로 절망적인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15절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제가 이 15절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밀려가는 대로, 쫓겨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밀려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삶은 상황에 떠밀려가는 삶,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삶,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기록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여정,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랑으로 한참을 고생하고 있을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바로 이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서 여러분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따라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고 풍랑을 만났고 지금 보름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는 엄청난 폭풍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절망이 그들을 엄습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크레타 섬에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뒤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요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고집쟁이 선장과 선주 때문입니다. 저 어리석은 백부장과 미련한 당신들 때문입니다. 죽으려면 당신들만 죽을 일이지 당신들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밉고 저주스럽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실제 말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절망에 처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인물은 2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대단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대단한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에스라는 두 번째로 기대감을 안고 2000명의 사람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현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방백들과 고관들, 백성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범죄,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에스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에스라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기가 막혀서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뿐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로 만든 것이죠. 이때 여러분 에스라서 9장을 보면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에스라 선생님 힘을 내서 당신이 작정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사람 스가냐가 아니었다면 에스라가 꿈꾸고 그가 계획하고 실행했던 종교개혁은 정말 성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믿음은 입증되었고 죄수 바울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도리어 용기와 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해도 그들은 여러분을 듣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도 고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취하기 쉬운 태도는 내 말을 안 듣더니 그것 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배는 14일 만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결과는 광풍이었고 표류였고 손해였고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간 결과는 확신이었고 격려였고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듣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이나 보이는 상황의 지배를 받기가 쉬웠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방향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